우리 함께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3일 되는 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환절기만 되면 눈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아파하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아팠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꽤나 오랜 기간 동안 병을 앓았던 셈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눈이 아프긴 아픈데 이게 계절제고 또 시간제였습니다. 봄과 가을에만 유독 아프고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괜찮았다가 나중에 오전 10시쯤부터 살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오후 시간대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보내다가 오후 6시 정도가 되면 점차 사그라들고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큰 병원 안과를 전부 다녀봤습니다. 의사들도 사실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그냥 환절기이기 때문에 뭐 꽃가루라든지 송진이라든지 그냥 알러지라고만 하고 진통제와 알러지 약을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처음에 진통제를 먹으니까 좀 통증이 사라지고 괜찮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진통제를 꾸준하게 복용하면 이게 사람 몸이 적응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같은 용량을 복용을 해도 여전히 아픈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큰 용량, 더 큰 용량, 나중에는 우리가 약국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의사를 통해서 처방전을 받아야 지을 수 있는 그런 진통제까지 복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계절을 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절기에만 주로 아팠습니다. 그러니 봄, 가을에는 아프고 여름이나 겨울이면 전혀 아프지를 않았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병이죠. 봄, 가을에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눈이 지끈거리고 아팠으니까 말입니다. 이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참으로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알러지 약을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제를 계속해서 고용량으로 복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부작용으로 살이 오르는 건 당연했습니다. 제가 많이 먹기도 하지만 그런 부작용도 한몫을 했다는 사실 참고를 부탁드리고 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봄, 가을에 아팠으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학업에도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거의 책상에 엎드려 있거나 영실에 가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아팠던 것이 보통 아팠던 게 아닙니다. 한쪽 눈이 계절마다 시즌마다 번갈아 가면서 바늘을 찌르는 것 같이 눈 뒤쪽이 욱신거리고 이 심장이 뛰는 것과 똑같이 쿡쿡쿡 하고 열이 나고 그런 고통을 참아내야 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되면은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 계절만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진통제와 알러지 약을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제발 고통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할 테니까 제발 낫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가끔 치사한 게임을 하실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기도를 아주 잘 기억하셨다가 저를 이 목회의 자리에 강권적으로 부르셨으니까 말입니다. 저의 이 고통은 고등학교 2학년에서야 겨우 끝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한 지도 겨우 7년 만에 겨우 나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단련시키셨습니다. 안과에만 출장 다녔었던 저는 그때 진정으로 이사를 갔고 창원에 있었기 때문에 창원에 있는 이제 삼성병원에 역시 그때는 안과를 갔습니다. 안과 의사 선생님이 눈을 살펴보니 눈에는 특이한 증상이 없고 제가 이제 계절과 시간을 탄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좀 이상하다고 안과가 아닌 것 같다고 신경과를 가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과에 가서 그때 CT를 찍고 또 CT 결과가 조금 이상하게 나와서 MRI까지 찍어보니까 충격적인 사진이 나왔더랍니다. 그것은 제 얼굴뼈 빈 곳마다 곳곳마다 고름이 가득히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으면 빈 곳은 검은캔 까만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는 하얗게 다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머리가 커서 머리가 무거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에 뭔가 가득 차 있었으니까 어쩐지 머리가 좀 무거웠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길로 이비인후과로 안내를 받아서 비염 수술을 받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얼굴뼈 빈 공간으로 통하는 이 구멍이 좁아서 계절마다 비염이 생기고 그때마다 안쪽에 농이 차서 이 농이 삭으니까 시신경을 뒤에서 계속 녹여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눈이 아프다고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 저는 이제 눈이 아팠던 거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조금만 늦었더라면 눈이 실명을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염 수술을 진행하고 비염 수술은 이 얼굴뼈 구멍을 드릴로 뚫어서 넓히는 작업이고 그 안에 농을 다 빼내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전혀 환절기든 어느 시간대든 아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제가 이제 생물에 관련된 공부를 하다 보니 알게 된 것은 계절을 탄 것은 비염 때문이었고 시간을 탄 것은 그 농이 녹이는 신경계가 교감신경계를 계속 자극했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억이지만 동시에 참으로 감사한 기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조금은 긴 시간 동안 저를 고통 속에서 보내게 하셨지만 그래도 마침내 치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의사를 만나서 그런 거다. 좋은 병원을 가서 원인을 알아내어서 삼성병원 좋은 병원이잖아요. 고친 거지 무슨 하나님께 감사를 하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정말 편협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에 저에게 좋은 의사를 붙여주셨고 저에게 그 병원을 가게 하셨으며 그 의사를 통해 검사 결과를 바르게 해석하게 만드셨고 이를 통해 저를 치료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저를 보며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엄마가 미안하다고. 우리가 진작에 여유로웠으면 그깟 MRI 어릴 때 찍어보는 건데 너가 코를 훌쩍거릴 때 비염이나 축농증인 것을 알았더라면 벌써 치료를 했을 텐데 이제 와서 고치게 되어 미안하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미안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과이니까 말입니다. 그 인고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 이를 통해서 저를 기도하게 하신 것, 모든 상황을 통해 7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저를 놔두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가 무언가 드라마틱하고
즉각적인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서 조금은 실망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일어난 상황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벌어진 일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아플 때 간구했던 핵심, 그 기도의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충분히 나를 고칠 수 있으시잖아요. 잘 저를 고쳐주세요. 제발 이 아픈 것 떠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포인트는 주기도문을 살펴보는 내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포인트입니다. 물론 사정이 급한 사람이 순간적으로 믿음 없이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박한 위기의 앞에서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누구든 좋으니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위기와 형통을 위해 누군가에게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한 믿음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를 듣는 대상이 능력이 있음을 알고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 없이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왜 점차 기도를 포기하고 점점 하지 않게 되어버립니까?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고 기도를 해도 아무도 듣지 않은 것 같으니 점점 기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그저 자신에게 액세서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저 인과관계가 확실하거나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들로 치부해버리고 하나님은 그냥 내가 죽었을 때 살짝 들어올려서 구원만 해주시면 되는 분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최소한으로 합니다. 헌금도, 봉사도, 교회생활도, 예배도 최소한으로만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크리스천 아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 마지막 문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고 함께 기도할 때 사실 약간 좀 어색한 부분이 있다라면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간구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결론을 내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접속사도 없이 뜬금없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로 시작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주기도문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문장에만 괄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문장은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괄호가 나오는 문장을 가끔씩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괄호의 의미는 어떤 사본에는 이 문장이 들어가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이 문장이 있지 않아서 이렇게 괄호로 표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초기 사본,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성경 사본에는 이 문장이 없어서 원래 없는 문장일 가능성이 많고 후에 누군가에 의해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그 흐름상 유려하거나 크게 그 내용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괄호 안으로 넣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절은 있지만, 예를 들어 39절은 있지만 괄호로 없음이라고 기록된 것도 자주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은 후에 누가 추가한 것이 분명한데 굳이 없어도 되거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문장은 아예 그렇게 삭제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외우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장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원래는 그냥 6번째 간구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문은 끝난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도 이 마지막 문장은 직접 알려주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욱 커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과 성경 편찬위원들이 이 문장을 놓고 고심했을 때는 이 문장은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들어가야지 우리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할 때 더욱 유익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제가 성경학자들 또는 편찬위원들이라고 해서 요즘 시대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논쟁은 과거 고대 교회 때부터 있었던 논쟁입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이 문장이 후대에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좀 의아하죠. 우리는 오리지널을 선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원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본 그대로 외우고 기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오늘 이 문장을 더해서 주기도문을 더 길게 구성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는 이 마지막 문장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의 주기도문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장을 꼭 포함을 시킵니다. 굳이 왜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이 문장을 포함을 시키는 걸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신약이라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찬송과 영광입니다. 줄여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성령은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에 들어가는 기도 형태의 찬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성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도 항상 챕터의 시작과 끝에, 책의 시작과 끝에 이 성령의 문장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인 에테르눔, 오직 영원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런 문장들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칼빈은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을 해설하면서도 이 문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주기도문의 라틴어 원문에서는 이 마지막 문장이 없을지라도 이를 포함시키는 것은 어느 시대나 시적절하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끝을 이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이 존 칼빈 종교개혁자의 주장을 수용하여서 이 주기도문 마지막 문장을 빼지 않고 함께 외우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단순히 종교개혁이 그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외우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신의 신학의 뿌리를 이제는 고대 교회의 교부들에게 두고 있습니다. 고대 교부들 중 특별히 동방의 신학자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케사르 바실리우스가 이 성령의 신학을 강조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제가 방금 동방이라고 해서 지금의 동쪽 아시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 서방은 로마고
동방은 지금의 터키, 튀르키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송령의 신학은 단순히 동방 교부들이 주장을 해서 종교개혁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 온 것일까요? 또 그게 아닙니다. 이 송령의 근거는 다시 역사를 올라갑니다. 어디까지로요? 초대교회까지로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쳐주신 원문에는 없었지만 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이 문장을 꼭 붙였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전통이 고대 교부에서 종교개혁으로 그리고 종교개혁에서 지금의 우리들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문장을 원문에 없다고 하여서 무시하고 빼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전통으로 여기고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포함시키고 붙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 문장의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왜 이 문장을 굳이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주기도문에 붙여서 함께 기도를 했을까요? 송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은 뜬금없이 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접속사 없이 갑자기 나라와 권세와부터 시작을 하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개역 한글 성경에서의 주기도문을 여러분은 기억을 하시나요? 예전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이 마지막 문장이 어떠했을까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무언가 대개라는 말이 앞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으로 녹으면서 이 대개가 빠진 것이죠. 원래 이 대개가 접속사 역할을 감당했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왠지는 몰라도 음률의 어울림도 이 대개가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조화롭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보다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가 좀 더 말하기 편하고 듣기 좋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이 대개의 뜻은 대부분의 개괄적으로 혹은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라는 의미입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대체 왜 이 대개가 들어갔을까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아니라 대부분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는 말인가? 이상한데. 그러면 어떤 나라는 아버지께 없다는 말인가? 그게 미국인가? 이렇게 해보고 이건 신성모독 아닌가? 이런 이상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대개라는 단어의 출처와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고 또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 추측만 할 뿐입니다. 가장 유력해 보이는 설이 이 성경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해진 것이 중국을 통해서였는데 그때 대개라는 한자가 적혀 있어서 대개라고 번역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크게 이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사용한 것이라는 그런 설입니다.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주기도문 마지막 문장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보니 아주 이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과 근거가 불충분하고 의미도 그렇게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개정에서는 과감하게 이 대개를 삭제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이 마지막 문장의 의미를 알기 위해 헬라어 사본에서는 이 문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헬라어를 살펴보면 이 마지막 문장 앞에 호티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호티라는 접속사는 우리나라 말로 왜냐하면 뭐뭐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에서 한자로 이 호티를 대개로 번역을 한 것이고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셈이죠. 그래서 이 헬라어 사본의 의미에 따라서 왜냐하면을 붙이고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앞서 제가 예화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만한 분이시기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왜 이 마지막 문장을 굳이 붙여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도 믿음으로 이 기도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우리를 위한 간구들을 넣어보면 그 의미는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으로 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그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문장을 확장하여 적용해보니 이 의미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간구를 이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통을 우리가 역사를 거쳐서 교회 역사를 거쳐서 이어받아 여전히 이 마지막 문장을 주기도문과 함께 외우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알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학교에서 이 주기도문을 영어로 한참 암송하고 있습니다. 머리들이 다 똑똑해서 이제 거의 다 외운 것 같습니다. 영어 버전도 살펴보면 이 마지막 문장 앞에 접속사가 나옵니다.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아멘. 이렇게. 여기서 접속사 for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영어에서도 정확하게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정확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문장 앞에 우리 마음으로 조금은 헐렁하지만 조금은 어색하지만 이 앞에 마음으로 접속사를 붙여보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으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원문에 없는 이 마지막 문장을 굳이 함께 외우는 의미를 두 가지로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성령입니다. 마지막을 하나님에 대한 찬송함과 영광 돌림으로 이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간구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루실 수 있고 이루시기를 기뻐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이델베르크와 웨스트민스터 유리문답에서도 이 주기도문 마지막 문장을 해설하면서 이런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0장에서 찾아내고 있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부요함에 적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주실 수 있는 분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주실 수 있는 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으신 분,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기도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대체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이를 믿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이 약속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충분하고도 넘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말입니다. 확장을 해보자면 교회 역사에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자들에게 부유하게 베푸신 은혜를 성경에서 얼마든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사실 올바른 기도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크게 행하신 그 역사를 빗대어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궁핍한 상황에서 물질의 해결을 위해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고 그럴 마음도 있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귀찮은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가정의 물질적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유함을 증명해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주기도문 마지막 문장,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를 붙여서 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러고서 우리는 마지막 아멘으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확신임을 다시 한 번 더 증언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도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도 헌신도 우리의 헌금도 낭비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것들이며 영적으로 우리가 분명한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을 희생하거나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옳은 말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을 가지고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물질적인 세상에서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은 낭비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뭐 대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교회에 그렇게 갖다 바치느냐?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어리석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낭비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역으로 이 세상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흔적을 남기고 영원의 흔적을 남기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낭비가 아닙니다.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내는 이 시간은 헛수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 헛수고라고 하면서 이 기도를 하찮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물질주의 문명에 진리가 굴복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기류 가운데에서 그 기류에 편승하지 않고 거슬러서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끼워버리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모든 행동의 시작과 끝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대한 성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을 들으시고 부요하게 베푸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편협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거나 하나님의 역할을 축소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요하시며 그 역사를 반복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이 사실을 끝까지 믿고 이 사실을 끝까지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이를 기억하고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구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을 더욱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의미를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기를 기뻐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